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그는 오직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더 나아가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장수까지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창녀가 한 집에 살면서 아이를 둘 다 낳았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나서 사흘 만에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둘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그 둘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지혜롭게 이 재판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백성들로부터 두려운 존경스러운 대상이 되고 백성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약속한 대로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를 주셨음을 입증하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귀한 약속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메시아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봐라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직접 알려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기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이런 새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에 의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된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예수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러한 지혜를 성경은 갖게 한다. 그래서 우리 섬김의 교우들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솔로몬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지혜도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자, 솔로몬 왕국이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가 쓰여질 때에 우리는 구약에서 이렇게 창녀들이 등장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 매춘부들은 종교적인 매춘도 당시에는 널려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창녀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부모에 의해서 팔린 딸들이 노예 신분으로 이렇게 행했다 하는 겁니다. 부모가 팔았다는 겁니다, 딸을. 그렇지 않고 또한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잃은 가난한 여인, 이러한 여인이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이들은 그 사이에서 최하층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오늘 두 창녀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초창기에는 겸손했고 가장 하층 계급인 이 창녀들의 소송권을 재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자기는 7절 하반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백성이다 말합니다. 가장 죄악된 곳에서 최하층의 여인들이지만 솔로몬은 그 앞에서 그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이 사건은 이 두 사람밖에 그 집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다고, 거기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3절 그 17절 말씀 18절 말씀 하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증인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건이 19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에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이렇게 한 여인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좋은 왕국입니까? 가장 천하고 낮은 계층의 이 청녀들이 왕 앞에서 쟁론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솔로몬이 훌륭한 왕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서로가 죽은 것은 남의 아들이고 산 것은 자기 아들이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러자 2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자 서로 간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 말합니다. 남의 아들은 죽었고 자기 아들은 살은 자가 자기 아들이라 서로 간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산 아이를 반을 나누어서 칼로 반반씩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죽이라는 거죠. 그러자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러니까 분명히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분명히 거기 있었고 확신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러분 여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여러분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아이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자기가 이 아이를 끝까지 주장해서 아이가 죽는 것보다 아이가 사는 길, 아이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재판은 모성의 그 어머니의 그 사랑, 자식 사랑을 건드려주는 재판이었습니다. 자, 그걸 자극했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이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했기에 그는 정말 그 자식을 자기가 포기하고 그 자식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의 말을 봅시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 다른 여자는 자기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짜 어머니가 아닌 이 여자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지금 다 찢어놓는 겁니다. 다 찢어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분명히 내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 죽은,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들라고 거짓말시킨 이 여인은 지금 진짜 아이의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는 이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실제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아이 어머니의 마음을 긁어내려고 합니다. 자기 아이의 죽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수용하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간직하고 하면 자기의 상실만 남을 텐데, 이 악한 여인은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다른 창녀의 마음,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아주 나쁜 여인이었습니다. 왕은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요? 2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소서.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했던 이 여인이 진짜 엄마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말하면서 그에게 아이를 주라고 말합니다. 모성애, 그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이 여인은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이의 생명.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이 가치 있음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명을 얻고도 죽으면 자기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고. 생명이 가장 귀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늘 남은 생에 살 동안 아이들 생명, 아이들의 인격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이제 솔로몬 왕을 백성들이 그가 재판한 것을 보고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 말은 좋은 의미였습니다. 존경스러워했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나라를 다스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국은 견고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꿈속에 하신 약속을,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을 그는 실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과 함께해 주셔서 2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이런 말이에요. 지혜의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해 주셔서 판결함을 봅니다.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언제나 솔로몬과 함께 하시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만 이런 지혜를 가졌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바울은 에베소교회에 편지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더 나아가 하늘에 속한 지혜를 우리가 얻고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의 예수가 지혜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가장 큰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을 통하여 예수 믿고 받게 되었다는 사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순간순간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또 나갑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또 살아야 되는데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그 행함으로 보여라. 자, 그 다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네 가지 여기 있잖아요. 독한 시기를 합니다. 또 다툼을 일으킵니다.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시기와 다툼, 세상적인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있다 이거예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아도니아를 봅니다. 아도니아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를 다윗 말년에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툼, 시기, 혼란 모든 악한 것이 있다. 그런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주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지혜는 편견이 있고 거짓이 있다. 오늘도 보십시오. 두 여인 중 하나는 인간적인 세상 지혜로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거짓, 편견.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없다. 그럼 세상 지혜는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 지혜는 시기, 다툼, 자랑, 거짓. 그래서 결과적으로 편견이 또 포함되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겨난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의의 열매를 맺는, 선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솔로몬 같이 더 풍성하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을 속인 거짓된 여인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자기 실수를 자기가 받았고 자기만 아픔을 누렸으면 이렇게 상대방의 억울함과 분노와 아픔을 주질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남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더 아픔을 주려고 고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 아이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이뿐만 아니라 남의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는, 희생시키는 아주 생명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는 악한 여자였다는 거죠. 그는 거짓이 탄로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아이의 어머니, 그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자기 아이에 대한 그 소유욕보다 그 아이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고 살리려고 합니다. 내 소유를 만들려고 했다면 그도 이렇게 아이를 낳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이 여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것.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남의 생명을 쉽게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고소고발해서 또 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솔로몬을 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그는 가장 천한 창녀의 말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던 것,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는 잘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창기를 섬기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겨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 그는 지혜롭게 말년을 보내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17절에 왕에 대한 겁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여기 보십시오.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그런데 그는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특히 이방 여인들을 정략 결혼을 통하여 두었기 때문에 그는 말년에 나라를 우상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나라가 번성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평화가 넘쳤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 번성하고 평화가 넘칩니다. 오늘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지난 한 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서 한 주간 또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번성을 영육 안에 누리고 평화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대로 솔로몬이 구한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셔서 지혜롭게 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지혜를 주셔서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충만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오늘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을 베풀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되 특별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라고 있사오니 화평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 섬김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명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만 알고 나만 잘되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많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아픔을 주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나보다 남을 사랑하는 예수를 닮아가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